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여기서 죽은 파리는 뒤에 나오는 적은 우매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고급 향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급 향수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서 썩어서 악취가 나면 그 향수를 쓸 수가 없죠.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작은 우매함이 지혜자의 노력과 또 좋은 결과를 망쳐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작은 우매함, 또 적은 이 우매함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뛰어난 지혜와 좋은 결과를 한순간에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게 이제 우리 공동체로 적용을 하면 이 공동체에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이 우매한 죄인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한순간에 와해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이나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붕어 100마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꾸라지 2마리가 이 물을 흐르게 하는 거죠. 평화로운 이 사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우매한 범죄자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해가서 잘 세워가는 이 나라도 우매한 정치인 한 명이 있게 되면 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헌신된 100사람이 교회를 잘 세워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두 사람이 그 분위기를 다 깨어버리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혜자인가 아니면 우매한 자인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인가 흔드는 사람인가, 잘 분별해야 되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서 오른쪽이란 것은 우리가 본쪽 오른쪽을 말하면 이제 강함, 그 다음에 또 선함 이런 걸 말합니다. 왼쪽은 약함, 또 악함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일반적인 그냥 상징입니다. 오른쪽은 선함, 왼쪽은 악함, 이런 상징으로 그냥 표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은 지혜자는 어쨌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항상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 선함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누가 지혜자이냐?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항상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이 잘되고 다른 사람이 유익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매자는 누구인가?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악하다는 게 정말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럴 만한 악함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항상 자기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는 알아보기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분별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 유익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유익을 말하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것도 숨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매자죠. 우매자는 자기가 하려는 것을 숨기지 못해요. 다 말하는 겁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고 우매한 자도 자기의 우매함을 다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의 우매함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또 나오죠. 주권자는 여기서 우매한 주권자를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매한 주권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분을 일으킬 때가 있죠. 왜냐하면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자의 어떤 분을 일으키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공손함으로 번역됐는데 침착함, 차분함, 냉정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매한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게 할지라도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만두겠다, 못하겠다, 이제 안 할란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 공손함, 즉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하라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주권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적용하면 뭐 나라로 말하면 통치자고, 직장으로 말하면 상사고, 또 이런 우리 어떤 공동체로 말하면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연장자로 윗사람이든 무엇으로든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윗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열받게 하고 해도 섣불리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보통 요즘 MZ세대 하는 말로 저 이제 그만 사직서 내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여기 아니면 회사가 없냐, 나를 오라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없겠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끈떡하면 교회 떠나겠다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섣불리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로, 청소년들로 말하면 집 나가겠다고, 이런 말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매한 지도자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지혜자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차분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즉 이 말은 자기가 실수를 했든 안 했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매한 사람이 있으면 열받은 일이 많죠. 그런데 그 우매한 사람이 윗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자면 더 열받을 일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전도자가 뭐랍니까?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마. 섣불리 말하고 섣불리 행동하고 섣불리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손해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전도자가 해 아래서 또 한 가지 재난을 봤다는 거예요. 이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재해, 재난처럼 아주 큰 고통스러운 일을 말하죠. 이 재난은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주권자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매한 주권자 한 명 때문에 온 나라가, 한 공동체가 재난에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우매한 주권자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를 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우매한 자를 좋아하는 거죠.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좋은 말하고 뇌물을 주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높은 지위에 앉히고 지혜롭고 성실한 이 부자들은, 여기 부자, 단순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혜자의, 우매자의 반대죠. 지혜롭고 성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자들을 낮은 지위에 앉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에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종들이 말을 타고 가고 고관들, 높은 사람들은 땅에 걸어다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6절, 7절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상식과 공정이 무너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위로 고관의 자리를 앉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지혜롭고 똑똑하고 선한 사람들은 다 유배당하고 쫓겨나고 악하고 우매한 자들, 이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까? 우매한 주권자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절로 돌아가서 적용을 하면, 왜 우리가 우매한 주권자, 우매한 사람이 열받게 해도 참아야 하는가? 섣불리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4절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참고 자리를 지키고 버텨야지 이 사회와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 마음대로 행할 때에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열받고 봉사를 그만두고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면, 그곳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 사회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가 와해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 이런 말이 있었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무너뜨린다. 어제 우리가 봤던 9장 18절에 결론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 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의 이 삶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이 지혜자에게 상처를 주고 지혜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식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상식과 공정이라는 게 이 사회를 받치는 기둥인데, 근간인데,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매한 주권자가 선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회는 선한 사람,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사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모로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하던 일, 봉사, 그것이 하나님 내게 맡기시고 내 일이라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버티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너무 훌륭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를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버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버티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섣불리 그곳을 떠나버리면 악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매한 한 사람이 지혜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재난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악인, 그리고 악인들은 우리를 계속 흔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티는 겁니다.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에서 직분자의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지키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러가 버리면, 포기해버리면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제 우매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매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어릴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좁은 길, 이제 한 사람 지나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놓고 호박잎으로 덮어놓고 흙을 덮어서 뭐 이자벨 다 해놓고 누군가 지나가다 빠지기를. 근데 나중에 밥 먹고 와서 놀다가 우리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위장을 잘 해놔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생기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을 허물면 허물어진 공간에서 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담이 있어야 되지, 담이 없으면 그 공간으로 뱀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려다가 다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을 떠내는 자, 돌을 캐는 자, 돌을 캐고 막 그러다 보면 돌이 튀어서 내 얼굴이 상하게 되죠. 나무를 쪼개는 자도 나무를 팰 때 그 나무 조각이 튀면 내 얼굴에 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매하는 자는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다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연장, 쉽게 말하면 칼을 여러분 무뎌졌으면 빨리 나를 갈아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힘만 들고 잘 들지는 않죠. 효과가 없는 거죠. 우매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유용하게 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우매자는 무딘 칼을 계속 힘들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지혜가 있어야 성공에 유익한데 지혜가 없으니 결국 우매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다치게 된다. 결국은 자기가 실패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같은 겁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술자, 술객은 뱀을 부려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뱀에게 먼저 물려버리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 술객 주술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갈지 않는 우매자와 갈지 않고 그 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우매자와 같은 겁니다. 바로 10절, 11절은 둘 다 지혜가 없는 우매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이 죽음 파릴 때가 있죠. 즉 우매한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좋은 향수를 헛되게 만든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계속 나오죠. 세상에는 항상 죄인이 있고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많은 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순식간에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이 우매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의 역할, 지혜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지혜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더라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오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시고 또 세일을 행하시고 이 땅을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계속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